요단강 동쪽 땅 분배를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루벤 지파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갓 지파, 세 번째는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었으며, 네 번째는 네 지파 기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네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또한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하여 점령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과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2장부터 지난번까지 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명령, 즉 땅 분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즉 전쟁을 통하여 취한 땅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요단 동편의 분배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각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그 이후에 후반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수많은 족속과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무의미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열거하고서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간단히 쓰면 또한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땅의 분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졌으며, 또한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땅의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 역시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룬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땅 분배 과정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땅의 분배를 여호수아가 의논하였다는 것을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몫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피와 수고, 땀의 수고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과 노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순종에 대한 또한 보상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기준을 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한계를 정하시고 각 지파가 소유한 경계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경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보다는 저 땅을 달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는 건 그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과는 전혀 다른 구별될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누가 주셨으며 그분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그분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내 가정, 그것은 또한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그분과 우리 가족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분과 목사요, 장로요, 집사로서 나는 도대체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자주 참석하는 모임, 내가 즐겨 하는 일, 그것은 무엇이며 그들은 누구이고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셨는데도 내가 선택한 곳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그것은 판단하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앙의 선한 양심의 소리에 조그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경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결코 우연하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경계를 마구마구 뛰어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도로서의 삶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임에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쉽게 성도로서의 삶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정체성의 근원으로 되게 그것에서 자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아시냐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과 싸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탄과 싸우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분배된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싸워주신 분도 마무리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를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에 따라 주었으니 24절에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셨으니 29절에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이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리고 31절에 길앗 절반과 바사는 옥 나라의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아들이라. 요단 동편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포괄적으로 따지면 각 지파에게 분배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가족대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전투에서 협력한 공을 세웠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지파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식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역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때 단임 목사나 부목사나 사찰 집사를 따지지 않고 그 가족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례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다시금 각 지파의 일원들에게 공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씨족, 일가 또는 일족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따라 라는 말은 땅 분배 작업이 한 가족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처럼 철저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르우벤 자손에게 분배된 땅은 사해 동쪽 지역으로 그 아래에는 모압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스라엘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부온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못바알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바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알의 신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유일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느보산 근처 요단강 동편 고을의 서쪽 경계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고인들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것은 모압 왕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반 지파에게 분배된 헤스본의 성읍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벳바알부온이라는 서쪽 사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단히 말하면 바알무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에 좋은 땅,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황량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풍족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 지역의 우상숭배의 영향권에 급속히 빨려듦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할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황량한 광야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지파는 어디입니까? 갓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길앗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지파 중에서 갓 지파에게 그 땅이 돌아갔을까요? 갓은 야곱의 자손에서 7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갓이 갓에게 지파에게 그 땅을 준 것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누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풍부한 땅이었고 물이 좋은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벤과 갓 지파가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 위쪽으로는 길앗 북쪽과 갈릴리 동쪽 지역의 헬몬산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땅을 공격할 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땅이 그 지파에게 분배된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지파들이 이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이유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서 단지 그들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분배는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유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이유를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땅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최초의 땅 분배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배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분배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분배하였습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여서 땅을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배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공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땅을 분배를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정과 공평의 원리에 따라 땅을 나눠주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행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잠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입니다. 기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인원대로 하라고 민수기 33장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배는 제비를 뽑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제비를 뽑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시는 것으로서 사람은 유한하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사람은 목전의 일만 알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극히 공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기약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상수하는 엄숙한 종교적 예식으로서 집단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나누었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이 일을 맡기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정을 그들은 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결정에 따라서 기꺼이 살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분깃을 나누는 일은 각 지파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없이 기업을 분배하였고 그들도 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의 결정자로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의 분배에 관한 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땅 분배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가나안 땅 분배는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를 지닌 토지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땅 분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다는 점에서 신앙적 문제로 접근할 것이었습니다. 땅의 분배가 신앙적 과제라는 점은 땅의 분배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 중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의하면 당신의 땅 분배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자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수아의 땅 분배 업무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곧 그 일이 정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이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과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 분배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레위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레위인 문제가 여기에서도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제 지파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네 사람에게 아무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다몬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인의 문제는 땅 분배처럼 사회적 관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되는 신앙적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었고 오직 그들이 가족들이 살게 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을 정도의 목초지만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가 그들의 유일한 생활 근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의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자신들을 위한 생활수단이라는 점에 앞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신앙적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1차적으로 내인과에 대한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곧 내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섬겨야 할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비 뽑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방법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제비 뽑기는 확률에 근거한 이기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제비를 뽑는 것 역시 땅의 분배를 신앙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눠준 땅은 크기가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분배받은 땅의 크기는 지파마다 제각각이었고 가족마다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장자권에 비해서 매우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의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쩌면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의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갓 지파는 루벤 지파의 땅과 크기가 비슷하였으나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은 매우 컸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그는 서모 비라와 통과 간통함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루벤이 받은 땅은 작은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나 갓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보다 루벤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2배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배되는 땅까지 합치다면 약 4배의 땅을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고유의 명사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그는 달랑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외아들의 이름은 마길이었습니다. 그 마길의 후손이 므낫세 지파를 형성하였습니다. 므낫세 후손들 중에 반은 갓 지파의 북동쪽에 있는 기업을 받았고 곧 다시 말하면 길앗 북쪽과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바산의 전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을 아주 크게 받은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적게 받은 루벤과 갓 지파가 있고 아예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최대 전방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지파입니다. 가장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만일 레위 지파가 요단강을 들어가서 죽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전에서 가장 먼저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지난번에 봤던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줄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20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절에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 서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라. 네 집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지파로부터 48성읍과 목초지를 할애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지파 모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 자신은 분배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섭섭함과 소외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즉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생계에 전념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게 흩어져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령한 예배 그 자체를 통하여 그 기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예물을 통하여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네 지파는 하나님의 것을 분배받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바로 11조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지파 중에 4지파를 택하셔서 성전 맡은 일에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는 분배할 땅을 11지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4지파에게는 땅이 없으므로 11지파에서 땅에서 거둔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게 하여서 4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누림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경제적으로 진정한 부를 이루는 삶의 기본 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배받은 땅의 크기는 왜 제각각이었을까요? 그 일을 살펴보면 여러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므낫세 반지파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비율적으로 증가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분배받은 땅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받은 것이 크고 작음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음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더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모 밑에서 만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것도 잘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분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분배에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땅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의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왜 이곳에서 왜 있는지보다도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분배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크고 화려한 일에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작지만 소중히 책임을 다하고 감사하는 한우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단 지역이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의 정복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오기의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얻게 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결과 그들이 패함으로써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귀족의 죽음과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의 죽음은 바로 그것이 심판적 성격을 가진 정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르벤 지파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은 분명 적과 꿀은 땅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가나안 정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보다도 천의 조건을 가진 땅을 더 신뢰하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보다도 자신의 안목으로 고른 땅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모세는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그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시기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동편 땅도 안식할 것이었습니다. 네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경작할 땅은 없었지만은 다른 지파에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파보다도 더 부유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파가 받은 기업보다도 더 부유한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이 주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그들은 받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지파는 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지파까지 비옥한 동편의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땅이 옥토인 것만큼 적들도 탐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외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블레셋을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랄과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눈에 보이는 조건이 좋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정과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이 보기에 천혜의 축복 같고 기름진 옥토의 땅을 달라고 하여 그 지역을 차지하였지만 제일 먼저 침략당한 것은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곳의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그 시기에 그들의 안식의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